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3일차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성경에 이런 것이 있나 하는데요. 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제사와 절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책임지시는가 했을 때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들의 경제 또한 책임지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자, 이 경제의 근간은 여러분들 토지입니다. 땅입니다. 그 위에서 뭔가 생산을 하고 뭐 소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오늘의 범위는 레위기 24장에서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일상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세우시는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우리가 사는 땅과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먼저 이제 말씀해 주세요. 등불하고 이제 그 성소에 있는 등불과 이제 떡상에 있는 이제 그 진설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경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시면 성소에 켜놓을 등불과 상진열에 대한 정보, 요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외국인법, 토지경제, 인권에 대한 법을 읽습니다. 레위기 중에 경제 원리를 말해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경제 원리의 근간은 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물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이 생길 것인데 그 땅이 곧 경제인 셈입니다. 생산물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물로 생명과 관련됩니다. 이런 땅을 일부 사람들이 점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어떤 것일까요? 절대로 이제 하나님은 사거나 팔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리고 또한 엄청난 사회 정의를 밝히고 있는 본문을 오늘날의 상황과 연결해 가면서 읽어봅시다. 네,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과 계속 동일합니다. 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네, 광야 2세대가 현재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 레위기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이 레위기를 읽습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장에 오시면 자, 위에 소제목 2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소제목 2개 위에 나오는 것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소에 있는 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자, 떡상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등잔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 계속 말씀하시더니만 또 이걸로 또 연결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불과 떡상에 있는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냐 했을 때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떡상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의미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면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빛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나를 반사하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막에 있는 그 구조는 누구를 상징한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등잔불과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시하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야기 나오죠. 자, 이 순결한 감람류를 자, 이 등잔대 안에 계속 공급해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합니다. 이제 다른 제사장이 할 수 없고요. 대제사장이 항상 이 등잔불을 켜놓고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우리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다스려 주시기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순결한 기름, 퓨어 올리브유, 자,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보시면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 아론이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자, 증거계가 있는 곳은 지성소고요. 자, 그리고 지성소 밖에 중간에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이 예수님 오심으로 휘장이 딱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그 밖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고 그 이쪽에 자, 동편에 있는 것이 떡상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불이 있죠. 그것을 이제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두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입니다. 항상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은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이 나오죠. 자, 이 진설병은 12덩이를 이제 놓습니다. 6개씩 해서. 자, 이것은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동시에 이것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거 아시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할 때 너희가 이 모든 경제 원리 가운데서도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진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로 쳐서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유, 무시무시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얼마나 그 값진 생명일까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죄 지으면서 오랫동안 사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바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오래 살 것을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명예에 정말 하나님 이름에 더럽히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 단호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자, 그래야 이제 바로 나라가 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제 싸운 거죠. 우리가 왜 출애굽 할 때 이제 잡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나왔다 그랬죠. 자,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애굽 사람일 수 있겠죠. 엄마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혼혈
아버지가 이제 애굽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겠죠. 자, 그래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갔는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14절 보실래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자,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완전히 이제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나왔는데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제 보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상하게 상처에는 20절을 보시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자 이것을 동해 같은 동자 같은 해를 입힌 자에게 이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동해 한문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냐 했을 때 인간이 이제 내가 만약에 한 대를 맞았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할 때 한 대를 맞았으면 보복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끈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맞았으면 몇 대를 더 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항상 대답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네, 오른뺨을 맞은 자는 왼편도 돌려대며 그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자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를 모르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믿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 했을 때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장 오시면 안식연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25장은 토지, 경제, 인권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 토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토지도 이렇게 안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도 이제 안식하게 하라는 거죠. 이제 토지를 안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8절 위에 보시면 희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기쁨의 해 이렇게 나오죠. 이 기쁨의 해 그리고 이제 그 축제의 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자, 이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입니다. 왜 기뻐하겠어요? 자, 이 노예된 사람을 이제 해방하는 자유를 주는 해입니다. 자, 이것은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 제도를 이렇게 방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종제도 노예 제도를 이제 합법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희년 때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이 노예라는 것이 세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방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는데 빚을 졌는데 못 갚았을 경우에 이제 그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 50년째 때는
이제 자유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유지를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분배받은 토지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원래 분배받은 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노예되었던 자가 이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자유, 그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막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이 희년이라는 개념도 그 자유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오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나오죠. 자,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땅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로 이 사회법에서 경제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야,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드실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왜 일곱째에 못합니까? 네, 하나님 안식년 지키라고 그랬죠. 자, 안식일 지키다가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렇게 하겠지만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네, 3년 동안 이제 쓰기에 족할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에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여덟째에는 이제 안식년 끝나잖아요. 자, 그때 이제 씨를 뿌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섯 해째 때 했던 묵은 소출을 이제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자, 토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라는 뜻이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소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들 네 땅 내 땅 하면서 엄청 그 땅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자식들이 또 부모님이 이 땅이 많으면 돌아가고 나서 엄청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그 땅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소작인이야, 거류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볼게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게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자, 자기 그 땅에서 얼마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척 중에서 이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돈 주고 이렇게 대신 사주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완전히 남편, 아들, 두 아들 다 죽고 빈털터리로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인 룻과 이제 사이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잇게 합니다. 기업을 잇게 한다는 것이 이제 그 가문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통해서 다시 돈을 벌게 하고 그 가문을 살려준다. 이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희년이 되면은 돌아온다. 이제 그의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며 판지 1년 안에는 모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요거 설명 잠깐만 해드리면은요, 이거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서울 안에도 남대문, 뭐 서대문, 동대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대문 안에 동대문, 서대문 이 대문 안에 성 안에 있는 집이 비쌀까요? 성 밖에 있는 집이 비쌀까요? 자, 우리가 안전을 생각했을 때 성 안에 있는 집이 훨씬 비싸겠죠. 돈을 더 많이 주고 사겠죠.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산 이 집은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런 법을 정해 놓으면은 자,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왔을 때 부동산법, 뭐 주택 매매 관련법, 뭐 이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세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 형제가 이제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야, 얼마나 여러분들 자세합니까? 섬세합니까? 네,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가거나 타지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왜 이제 당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도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뭐 한 집이 세탁소가 잘 때 그러면 그 주위에 세탁소 우르르 생깁니다. 또 한 집에 또 한국 사람 수포를 하는데 수포가 잘 때 그럼 우르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들의 어떤 이제 그 조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거의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유대인 조합에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이제 장사의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모든 쪽에서 어떤 상권, 문화에서도 이런 이제 그 정말 최상위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네, 우리 39절 보실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봤는데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희년은 결국 이제 자유의 해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에 카페 이름이 주빌리였습니다. 그것이 축제의 해, 자유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문으로 여러분들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희년은 자유가 선포되는 기쁨과 위로의 해입니다. 자,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희년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로봇과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자, 이것도 선택의 여지를 주셨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어. 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죽음을 디자인한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종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네,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관여하고 계시며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그의 자녀가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 교육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집 짓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배려해 주시며 섬세하게 주님 돌보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공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게 되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구약의 모든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실 복은 가장 최우선시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왕이 되실 때, 그것이 중심이 되실 때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증인 되어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